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은 분명히 변화된 부분이 반영된 건데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되새겨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베드로가 온전히 베드로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의 베드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큰 시간 차이는 없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나 오늘의 베드로는 여전히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변화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변화의 원천은 바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보았죠.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그것이 정말로 베드로가 베드로로 되어지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분명히 신앙 고백한 것처럼, 즉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이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 무엇이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십니다. 다만 육을 가지셔서 육의 한계 안에서 스스로를 제한하시지만 분명히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죠. 이 부분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육을 가진 존재는 미래를, 시간의 한계 안에 살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미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몇 월 몇 시 몇 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까지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은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참된 신앙 고백을 했을 때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조금 더 자세한 다른 공관복음을 살펴보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알고 계셨고 또 전능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알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아니,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내게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주시는 게 날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는 간주하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 어려움이 닥칠 이 조짐이 보일 때,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올 조짐이 보일 때는 어려움을 오지 말게, 어려움이 취소되게, 그것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면 그것이 치워지게 해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 사건을 본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시는 게 베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인할 만한 상황을 맞닥 그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베드로를 사랑하셨는데,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 다 아셔서 또 전능하셔서 이거를 해결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베드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만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해를 받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31절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 이미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 부분을 보면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주 성경이라고 혹시 아세요? 요즘은 관주 성경을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죠. 왜냐하면 좀 읽기가 불편하니까, 어떤 첨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설명이 있다 보니까 이 책도 두꺼워지고 그래서 잘 안 보는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관주 성경에 보면 다른 이렇게 번역해 놓은 부분 외에 이것과 조금 다른 사본도 이렇게 기록을 해 줍니다. 비교하도록. 다른 사본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너희를 체질할 허락을 이미 받았다. 사탄이 요구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는 거 하도록 요구한 게 아니라 밀가부르듯이 시험하도록 허락을 이미 받았다라고 기록된 사본도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일어날 일이에요. 결정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분명히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될 겁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니까. 그런데 육을 가진 이 제자들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허용하셨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면, 여러분 본문의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변화되는데,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론 이 사건은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허용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믿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즉 믿음이 더욱 온전히 성장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믿음이 확 성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베드로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때부터 분명히 베드로에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니까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그 믿음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 특별히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죠? 참된 믿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해야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면 믿음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긴 했지만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야 되면 아직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마다 이런 일은 주께 있을 수 없다라고 도리어 만류하는 입장을 베드로가 보였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 분명히 그 믿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과 시선이 교차됐어요. 예수님과 시선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쳐서 밖에 나가 통곡하는 베드로의 통곡은 어떤 통곡일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겠지만 예수님이 부인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거든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3번 부인한 순간에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그 자신감이 산산이 깨어지는 거죠. 내 결심, 사랑이 있으면 이런 결심이 분명히 따라온다라고 지난주에 우린 되새겨 보았지만 그런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의지가 참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너무 그 현장에서 내 의지에 보잘것없음, 내 결심에 보잘것없음을 바로 그 순간에 거기에서 직접 맞닥뜨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은 즐거운 일일까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고통이 육을 가진 존재에게는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지체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든 다른 교회든 이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삶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를 분명히 보게 되죠. 고통은 육을 가진 존재에게는 믿음을 떨어뜨릴 만한 일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정말로 매우 처절한 고통,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막아줄 수도 있는데 막지 않으셨고 다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즉 이 사건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은 이 순간은 베드로에게 깊은 고통, 깊은 절망의 순간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끌어내려서 절망 속에 집어넣은 건 아니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를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이때 우리는 먼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지만,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지만, 패배하게 되지만,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실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된,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인 실수, 실패, 패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루어진 실패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그 일이 결정이 나기 전부터 그저 안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니 괜찮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만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로만 여기는 거예요. 매우 오만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매우 유의해야 됩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무릎 꿇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안일하게 무책임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분명히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깊은 고통,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셨는데요. 왜 이것을 허용하셨는가? 절망은 우리의 옛 자아를 제거하는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사람은 참 교만해가지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자기 육의 한계, 그 육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겪어봐야 아,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처음 그 마음 그대로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처음 믿은 다음부터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그 신앙생활 해왔던 것에 대한 조금의 우리가 그걸 막 내세우진 않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그것에 대해서 좀 인정받길 원하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마치 통로가 되는 것인 양 착각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육을 가진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베드로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확신, 자신감, 그로 인해서 고집스럽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이 제거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겪어봐야 안다고 아직까지 베드로가 이것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아직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감대로 행하다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도록 이러한 일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선이 교차하면서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했고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죠. 또 예수님과 시선이 교차했을 때 무엇이 산산이 깨어졌을까요? 베드로는
왜 대제사장의 그 집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오늘 되게 조용하네요.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인들이 무리지어 왔을 때에도 베드로는 어떤 자세를 취했어요? 그들을 가로막고 칼을 뽑아들어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죠. 예수님이 만류하셔서 칼을 도로 집어넣게 되지만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실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사장 가룟 유다가 앞장섰지만 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셔야 이 땅에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여전히 가로막고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만류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끌려가시는데 그들을 조금 떨어져서 뒤따라서 제사장의 집에까지 가요.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오는 시점에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뭔가 좀 틀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베푸신 능력을 보면 자기를 붙잡는 무리들을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도리어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들을 제압할 수 있으신데 그냥 너무 무기력하게 끌려가세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갔으면 베드로가 뒤따라가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의 그 집에 끌려간 다음에는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침묵하시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은 하시지만 분위기상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에서 죄인 취급받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응을 안 하세요. 맞서 싸우진 않으시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나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러려면 로마의 군사력을 능히 뒤엎고 제압하고 이 땅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위에 올라야 되는 강력한 왕권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그분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분의 좌우편에 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예수님 바로 옆에 설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었죠. 그 생각이 아직 바뀌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대 때문에,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런 소망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과 기대 때문에 대제사장의 뜰까지도 뒤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능력을 나타내시기만 하면 저들은 일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다.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그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시면 대적들이 예수님 앞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자기의 기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집종 한마디에도 여기서 예수님을 내가 인정했다가는, 지금 분위기상은 예수님은 이걸 전복시킬 의도는 전혀 없으신 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 상황에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죄인이 돼버릴 것 같으니까 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과 시선이 맞닿았을 때 자신의 의지의 연약함도 깨달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지만 그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좀만 더 참지. 내가 이제 1분 뒤면 얘네들 싹 제압했을 텐데.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표정은 이미 말한 대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 나 알았어. 그리고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나는 이제 고난받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런 표정으로,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나가서 통곡할 때에는 물론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참 어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으로 인한 비참함 때문에도 통곡하지만 그동안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내가 생각한 분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물론 이 시점에 통곡하는 시점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이해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깨어짐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소망이 깨어져야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부인하면서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이 순간은 베드로가 당장은 아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도 겸손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마땅히 피조물로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서 취하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자세가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겸손한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그 생각, 자신감, 자기 확신,
그의 고집과 아집이 산산이 깨어지면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게 된 거고, 그래서 더욱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절망으로 떨어뜨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한 교만 때문입니다. 쉽게 깨어지지 않는 이 옛 자아를 깨트리기 위함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나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는 제가 표현하기를 절망 가운데로 떨어뜨리셨다라고 했는데요, 구약적인 이런 표현으로 바꾸면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 치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절망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분명히 체험해야 되겠지만, 이를 위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감을 맛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불편하시죠? 절망감을 맛보라니, 목사님 위로받으러 왔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옛 자아, 육신의 이 속성,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전적으로 우리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절망감은 언제 느껴질까요? 네? 희망이 안 보일 때 절망감이 느껴지죠.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느낌을 말하는 거고, 희망이 안 보이면 당연히 절망이, 우리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할 때는 희망이 전혀 없는 순간이 절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절망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절망감을 느끼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절망감이 느껴졌을까요? 시선이 마주쳤을 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자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하고자 했던 내 의지, 내 결단이 분명히 생각나고 그것이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 상황에 내 자아가, 나의 의지가, 나의 결심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냐면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누가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껴요. 왜요?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더 잘 믿고자, 주님을 더 잘 섬기고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자 한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감이 더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절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자도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애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절망 가운데 놓이면서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구나. 그런데 그 절망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바뀌냐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돼요? 자신감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죠. 왜 기도해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고난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제거해야 될 교만과 아집이, 탐욕이, 이 죄성,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의 것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진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것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도 갖추고자 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이 덧없다라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그 가르침과 깨달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간증 많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줬다가도 그 복은 물질적인 세상적인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복을 줬다가 뺏어가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소망을,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니까. 그것은 덧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그를 절망 가운데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을 겪고서 광야를 경험할 게 아니라, 절망감을 느낄 게 아니라요, 베드로가 주님과 시선이 교차되고, 즉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인해서 절망감을 느꼈던 것처럼, 즉 자신의 한계와 보잘것없음, 지금까지 내가 가진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광야 가운데 놓이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서,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 교리문답할 때 이 비참함, 사람의 비참함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의 비참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주님만 더욱 바라보는, 주님만 더욱 붙드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하고, 여전히 그 결심대로 살아낼 힘이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현상, 결과인 것이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믿음의 용사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